우리 인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모양만 있는가? 믿음의 모양은 잘 있는데 모양이 폼 나는데 도대체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모양만큼이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중들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는 몇 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 혹은 죄인, 혹은 용서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 교인들이 잘 듣고 싶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덜추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마치 목사가 설교 중에 자신을 꾸짖는 것 같은, 야단을 맞고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잘 살고 있는데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가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 심판을 미화해서 가끔 전하기도 합니다만 즐겨 듣지 않는, 많이 듣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오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지옥불 혹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먼저 앞섭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릇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덜먹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대상을 모해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덜먹이며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권위와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해석입니다. 심판은 인간에게 있어 권원적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협박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협박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땅속에 가두고 그 감옥에 가두어서 그 말을 못하게
한 예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은요, 경고를 위한 것이지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와 협박이 뭐가 다르죠? 경고는요, 충고이고 협박은 급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충고로 들리지 않고 협박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심판을 오인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사 모든 것을 심판의 관점으로 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 세 친구들은 다가와서 욥의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오인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인식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용하고 오해하고 오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시편 75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다,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심판하소서. 곧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3절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에덴의 추방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흩어지게 함으로써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로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노래하는 그들을 향하여 레위 지파의 손을 들어 칼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죽여 심판하셨고, 고라 자손은 땅에 꺼져 그들을 그 땅에 묻게 함으로 멸망하게 되고, 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만한 헤롯이 바로 벌레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심판, 그리고 복음을 반대한 엘로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받아 그를 죽게 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가만히 눈여겨 쳐다보면, 그리고 상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보다는 진노와 심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리즈로 하나님을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전도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철학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한 전도자, 우리가 흔히 솔로몬 왕,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데,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철학서로 우리 전도서를 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일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까?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고 엄청난 권세가 있었고 엄청난 지위가 있습니다. 아내도 많았다고 그러죠. 아내가 많은 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니까,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고 하니까,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임금 국가들이 솔로몬이 다스린 그 나라와 혈맹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공주들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므로 당시 솔로몬의 권위와 근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저자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의 성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보응적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라?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행위를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방인과 똑같은 법을 강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을 받지 않으면 내세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공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응보를 통한 심판은 창조의 불가피한 도덕법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시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마저도 선악을 구별하신대요. 은밀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까지 숨어든 하나님,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로 정죄함도 받고 그 말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말이란 우리 내면에 어떤 존재인가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언어의 집에서 나옵니다. 내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살피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왜 심판하실까? 첫 번째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정의를 위한 심판은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는 죄를 묻는 것입니다. 죄를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묵인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의가 실종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가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어볼 때가 있고요. 특별히 이곳에 좀 인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이클 샌더의 정의론에 관한 이제 글들을 읽거나 혹은 들었던 적이 있을 텐데, 그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리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이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공의주의,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있어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최대한으로 여깁니다.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인간의 마땅한 권리를 뺏어가고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약한 자를 마음껏 유린하는 힘 있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를 착착하는 멸시하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과부의 재판관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심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물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물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그 계획을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장 이전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펄쩍 뜁니다. 왜죠? 소돔과 고모라의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곳엔 죄인도 있지만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없어요. 40명 없는 거예요. 20명 없어요. 10명 없어요. 의인이 없는 그 땅, 죄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것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죠. 정의롭다고 그러죠. 다 자기가 정의롭대. 자기가 정의롭대.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야당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러고 여당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러고 모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저마다의 관점에서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형이 되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공평이 되어야 정의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사회에 있었던 말 중에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엇에 의해서 죄가 결정된다고요? 바로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공평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인정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그러니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공평과 평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평과 평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결정되어야만 그것이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법전을 인용하게 되죠. 형사법, 뭡니까? 형법, 상법, 이런 법에 따라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법전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신들은요,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자기 기분대로 했어요. 자기 기분대로. 왜? 그들에게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성문법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등과 공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분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기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신제사 아닙니까? 인신제사. 자기 아들, 딸을 바쳐서 자기의 신에 기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말씀의 잣대로 삼아 우리의 행위를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만든 세상을 심판하실까 궁금하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만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좀처럼 버리거나 혹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멸망에 이르게 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십니다. 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치신 것이, 찢으신 것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몸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찢잖아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붕대로 감아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바로 우리를 회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인류를 심판하셨죠. 아주 없애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방주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켰는데요, 8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창세기 8장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70년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멸망을 시키기 위한 것과 두 번째는 회복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바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채찍을 들어 마치 멸망을 시킬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 때 매를 들어 채찍질하죠. 그런데 그 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매요, 하나는 미움의 매입니다. 사랑과 미움의 매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사랑의 매에는 부모의 눈물이 있지만 미움의 매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에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미움의 매에는 마음이 시원합니다. 때리고 나서 시원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우리 자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드는 말이나 행위로서 어떤 사람을 채찍질하고 시원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사랑하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매를 들었을 때 그 매가 아픈 거예요. 마치 자녀를 때리고 난 후에 그 아픈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그를 채찍질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점진적이고 반복적이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점점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점점 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죄를 짓고 가만히 눈치를 봐요.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러다가 모르거나 모른 척하면 점점 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죄는요,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채찍질하여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눈을 감아주고 넘어가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매를 듭니까? 왜 채찍질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위임되셨습니다. 위임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질문하고 제가 바로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니까. 곧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권한과
영광도 함께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심판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에 주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권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광의 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며 양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염소에게는 심판의 벌을 주고 나눈다가, 누가 나눠? 예수님 나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를 심판하는 어떤 분이 우리를 모르는 분이거나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분이 제대로 심판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 평생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정확한 형체와 정확한 모습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오랫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천열매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라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마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 나 아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아. 만백성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 섬기지 않았느냐? 목사도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법정에 가신 분들은요, 판사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신경 외우실 때 매일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뜻이 거기로부터 거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말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심판의 대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면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로 그 위에 세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언제 심판 때에 그날의 공적이 밝혀질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풀이 불에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관계가 어떤 거라고요? 불에도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간혹은 이 장례식에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들어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우리 만백성 교회에 하루라도 오셨던 분, 잠시라도 교회 섬겼던 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심판할 거예요. 저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는 하지만 제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텐데 불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워주고 없어질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의 공적이 드러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터 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풀과 나무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불로서 우리의 공적을 드러낼 때 사라질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신학자, 이 신학자가 캐네디안 신학자이기도 하고 미국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이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심판주이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구원주이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구원자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멀리하게 되면 심판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주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주신 주님. 심판은요, 파멸의 선고가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날은 승리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구원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끝날 심판 당할 때에 만세 반석이 열릴 것인데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